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또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기쁘게 여기는 이유는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 인내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빚어지고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면 내가 시련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결심만으로 그것을 이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이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 또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지만 온전히 기쁘는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기독교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또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과 축복과 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이겨나갈 때, 믿음으로 승리할 때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고요. 우리가 고린도서에도 나온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 것처럼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랬고요. 그리고 기도는 또 우리가 영적인 호흡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오늘 그 야고보 같은 경우는, 야고보는 기도의 성자라는 별명이 있고요,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 유대인들이 성전 높은 곳에서 밀어가지고 떨어뜨려서 돌로 쳐서 또 죽이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신을 수습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이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딱딱해져 있던 거예요. 항상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려가지고. 낙타 무릎이 그렇다 그래요. 사막에서 이제 모래 있는 데서 자꾸 무릎을 굽혀서 짐을 올리고 일어나고 그런 걸 많이 하니까 굳은 살이 배겼는데, 이 야고보가 마치 낙타 무릎처럼 하도 무릎 꿇고 기도를 해서 낙타 무릎이다, 그런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어떤 영적인 수준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가 오늘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과,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의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도를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또 기도를 새롭게 결단하고 또 더 큰 축복과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중에 목사님인데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세상적인 걸 굉장히 더 영적인 것보다 사모하는 면이 있어요. 가깝긴 한데 별로 사실 본받을 부분은 아닌데, 그 선배님이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뭘 얘기하다가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답지 않은 그런, 맞는 말이잖아요. 어울리지 않는 말을 했는데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요. 저거 맞는 말인데. 그래서 근데 그분이 평상시에는 굉장히 세속적인데 가끔가다 한마디씩 맞는 말을 툭툭 던져요. 그래서 제가 제 혼자 평가해요. 뭐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는 거지만 제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사용하시는구나. 그래도 핵심은 뭔가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 이렇게. 그거 맞는 말이죠.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면 우리가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의지로 안 돼요. 신앙이라는 거는 나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내게 능력을 어떻게 받냐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인데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이제 종교학 강의도 이제 지난학기 하고, 엊그저께 또 이제 종합시험 본다고 시험 문제 내달라고 또 출제하는 것도 해서 제가 오늘 이제 끝나고 그걸 또 갖다 주고, 아니면 뭐 갈 일이 있어서 하여튼 갖다 주러 가야 되는데, 종교학 같은 데서도요,
뭐 이슬람도 그렇고 다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없는 종교는 사실 없어요.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 없는 종교는 없지만 그 기도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대상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능력도 안 되는 사람에게 뭐를 부탁하는 사람은 없죠. 어리석은 거죠. 가난한 사람에게, 무슨 노숙자 같은 사람에게 돈 좀 꿔달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 사람이 돈이 없는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리고 아무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는 분한테 가가지고 나의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돈이 어려울 때 돈을 좀 도움받으려고 하려면은 돈이 많은 사람을 찾아가겠죠. 그리고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당연히 부탁을 하겠죠. 그렇지 않게 되면은 참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그런 오류를 또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심지어 이제 원시 종교 같은 데 보면 해와 달을 보고 빌기도 하고요. 정화수를 떠나 빌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인간에게 뭐 공자라든지 아니면 석가모니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냥 위대한 그 성인이지만 위대하신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신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죽었지 우리를 지금 우리에게 살아서 무슨 부탁을 또 요구를 들어주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살아계셔야 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인격적인 대화가 가능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일 당할 때 뭐 주변에 내가 뭐 마당발이고 안 아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요. 막상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때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내가 잘 될 때 사람들이 뭐 나한테 가까이 오는 것이지 내가 막상 어려운 일 처하고 또 도움을 청할 때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질 못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주님을 찾아가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도울 힘이 없는 세상과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46편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동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가 그 데라였죠.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하란에서 우상을 막 만들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랬어요. 근데 하루는 그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는 게 참 못마땅했어요. 근데 이제 뭐 대놓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하고 가족들이 다 집에 없을 때 나가 있을 때 이만한 몽둥이를 갖고 가가지고 아버지가 팔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갖다가 손수 만들었겠죠. 돌로도 만들고 나무로도 아버지가 만들었겠죠. 그거를 다 때려보셨어요. 다 때려보시고 그 우상들 중에서 제일 큰 우상 그 옆에다가 손 있는 데다가 그 몽둥이를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다 돈인데 그 팔아가지고 돈 버는 건데 그게 다 부서져 있고 그냥 난장판이 돼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막 이제 화를 내면서 집에 있었던 아브라함 자기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자기도 저 옆에 있는데 뭐가 쾅쾅쾅 소리가 나서 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다고 자기가 볼 때도 아마 지금 그 몽둥이가 저 큰 우상 손 있는데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저 큰 우상이 이거를 다 때려부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버지 테라가 갑자기 화를 확 내면서
야, 이 녀석아, 이 우상들은 내가 다 내 손으로 만든 건데 이게 다 죽어 있는 건데 뭘 이 우상들이 이 우상이 이거를 때려부시냐고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브라함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버지, 이 우상들은 다 죽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섬기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는데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미드라시라는 그 성경의 그 긴 얘기들 나온 책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뭐 아무리 훌륭한 성자라도 죽은 사람이고 석가모니도 내가 신이 아니고 네 각자 깨달으라 그랬어요. 본인한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니네들이 알아서 좀 야박하게 말하면 각자 도생하는 거지. 불교는 각자 깨닫는, 그래서 부처라는 게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각자 깨닫는 거지 우리가 석가모니에게 찾아가서 빌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좋은 교훈은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를 기르면 자녀에게 뭔가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안타까운 게 뭘까요?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 내가 좀 더 능력이 있는 부모라서 더 많이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부모 마음은 사실 다 똑같아요. 능력이 있는 부모나 능력이 없는 부모나 잘 사는 부모나 못 사는 부모나 마음은 다 똑같아요. 상대적인 이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절대적인 차원에서 부모는 더 해주지 못한 게 늘 안타깝고 가슴 아픈 거예요. 그 부모님의 마음이 그 가장 그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우리 자녀인 우리들에게 더 해주고 후히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후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말한 그 선배 목사님 오늘 그 얘기를 저한테 했던, 자기 딸이 있는데 딸이 고3인데 옛날에 이제 고3 때 얘기를 하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먹을 것만 달라 그런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밉다 그러더라고요. 먹을 것만 달라고 공부는 안 하고. 그러니까 그거 먹을 거 주는 것도 이제 싫은 거야.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 우리한테 후히 주시고 기쁘게 주시고 또 이제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한테 갈 때 이렇게 맨날 달라 그래도 되나 이렇게 이런 생각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고 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합당하게 주세요. 그렇다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더 좋은 길로 적절하게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럼 무엇을 그냥 우리가 소원하는 말을 당연히 구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지혜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지혜가 되는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라는 건 다른 말로 분별력이에요. 뭐에 대한 분별력일까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달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거를 우리가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영적인 시각입니다. 인간은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톨스토이의 책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책에 보면 거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이제 벌을 내리셔가지고 두 번째 질문 중에 하나가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얘기할 때 사람은 자기 앞에 주어지지 않은 게 뭔가를
자기한테 뭐가 필요한 거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부자가 5분 있다가 죽게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오래 살 것처럼 뭐 이렇게 무슨 구두를 몇 년 신는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금방 죽으니까 그 천사가 깨달은 게 사람은 자기한테 정말 뭐가 필요한지 알지 못한다. 그걸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 지혜를 구한 사람이 바로 구약의 이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일천번제를 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그러니까 나는 출입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백성을 잘 다스릴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할 수 있게 그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실 다 끝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 한마디 하는 거 또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게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 잘못하고 또 행동 하나 잘못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고 또 사람들한테 좋지 않은 또 이미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실수도 자꾸 하고 저도 하다 보면 그 말을 괜히 했나 뭐 이런 적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게 되죠. 그 들으신 분이 마음에 좀 담아두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는 또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 하나 하는 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지혜롭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건지 그거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지혜를 위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사실은 여러분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세상적으로 내가 뭐 조금 잘 되고 못 되고 우리가 물론 당연히 그런 기도들을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분별력을,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를 꼭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새벽에 막 기도하는데 이해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신 말씀이 내가 하는 일을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늘 그 말씀이 마음속에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유한자인 인간이 무한자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죠. 당연히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믿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어디 나쁜 데로 인도하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해 안 되지만 이게 더 약이 되고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퍼즐이 있으면은 퍼즐 한 조각 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르잖아요. 한 조각이 있을지 이게 어느 부분인지. 그러나 언제 알게 됩니까? 이 퍼즐이 다 맞춰지면 그때 그렇게 어려웠고 이해 안 갔던 이 부분이 바로 여기 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예요. 이유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현세에서 뭐 몇 년 뒤에 알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최종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알 수 있다는 의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현세에 알기도 하고 나중에 이후에 주님께서 안전하게 알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나를 향하신 여러분 여기서 조금 돈 더 많이 벌고 조금 더 높은 위치에 가는 거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나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그게 엄청 중요하죠. 그냥 막 50보 100보지만 그게 엄청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한테는 그게 사실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김재반 성도님, 나는 이제 과거로 못 돌아간다. 여기 주님이, 여기가 조상은 주님 품 안에 있는 게, 그쵸? 과거로 못 돌아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조금 잘 되고 이런 거는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분별하는 영적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그럼 기도해야 되냐?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고 구해야 돼요. 오늘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더라.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하실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지.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어떤 부탁을 하는데 부탁을 하면서도 지금 들어줄까? 뭐, 될까? 뭐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면 우리가 그걸 부탁을 들어주기도 이 믿지도 않는 사람 뭐 이렇게 내가 해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철뚝같이 그냥 해줄 걸 믿고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은 더 내가 해줘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 기쁘게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당연히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사람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 자체가 좋은 거예요. 어떤 결과가 아니라. 제가 체험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자꾸 보잖아요. 어떤 가시적인, 어떤 텐저블한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기뻐, 행복.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 행복하면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